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인사할 때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눈 웃음 지면서 서로 같이 목례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놓고 있죠. 하지만 철저한 예방은 우리 함께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수칙 중에 간단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혹시 증상이 있게 되어지면 의심만 들어도 빨리 해당 기관에 검진을 맡으시고 함께 이 집회 가운데 오시는 그 자체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가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서 예배에 들어도 저는 무관합니다. 그냥 마스크를 끼우셔도 되겠습니다. 또 개인 위생, 손 씻기, 또 손 세정제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손 세정제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노수재 수사님께서 팔고 있지 않는 마지막 남은 보루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침할 때 옷 소매로 가리면서 기침을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인사할 때 가급적 악수는 자제를 하고 서로 목례로 하시든지 아니면 손 하트로서 서로의 반가움을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 하트를 한번 서로 펴볼까요? 그다음에 어느 교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을 몇 곳 봤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진행 추이를 보면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하면 좋겠고,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는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각 부서 교사들이 이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치료하심이 중국 땅을 비롯한 온 세계 열방에 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방어하고 차단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죄와 거짓된 것들,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신종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만큼 우리의 욕심과 죄성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기도 중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죄와 또 욕심에 대해서도 차단하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애를 함께 썼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의 제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거나 방어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제약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행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서 바로 두려움 앞에 맞섰던 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을 사랑케 하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동행기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사울과의 동행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이 70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동행하기 싫었던 사람 한 명을 골라라 한다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과 최소 1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70년 중에 10년이면 7분의 1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가 7분의 1인데 그의 생에 가장 소중했던 시절, 그가 20대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전체 가장 왕성할 때, 이때 사울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다윗은 안 그랬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죽일 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일 틈을 노렸던 것이죠. 정말 다윗은 이 사울 왕 때문에 지었던 시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가 총 74개의 시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탄원시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신음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한 시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지은 것이었다. 사울 왕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빈들로 광야로 굴로 다른 나라에 피신하면서 도망내야 되는 바로 그의 처지. 이번에 우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들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격리되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에 이 중국 당국도 자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국인 우리나라 사람을 제대로 보호를 할 수 있겠는가? 현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먹을 것이 또 예방제가 제공되지 아니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냈던 전세기가 왔을 때 이것을 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까? 지금 당장은 2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국의 우한에서 있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격리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의 그런 고통을 겪었을 우한을 다녀왔던 우리 내국인들, 그들의 심정이 힘들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최소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긴장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속박 때문에 그가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내 고향 갈 수 없습니다. 내 나라에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숨어 지내야 되고 도망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 망명해서 겨우 빌부터 살아야 할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그 10년을 지나면서 30년 이상을 사는 그런 자처럼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을 것이고 몸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었을까? 몸의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기저기 자주 아프지 아니했을까? 라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주시사 절대 동행하기 쉽지 않은, 동행하기조차도 싫은 이 사울 왕과 동행케 되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국민들과 동행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덕들과 그 다음에 함께 격려할 부분들, 이루어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울과의 동행은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함께 다룰 것을 제 마음,
목회자의 마음 안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동행하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도 동행하도록 허락해 내신 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가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내에서 허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 사람을 죽이려고, 무서움에 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잘못된 그런 행동 방식들, 주의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죄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 이것들이 노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겪게 되는 이 부분인데, 이 모든 이 주권 아래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 함께하기 싫지만 우리는 질병을 달고 살아야 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다리 뻗고 살겠다 싶은 사람, 저 사람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잠을 자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조차도 허용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울 왕은 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한 다윗이었고,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 채 40일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사울 왕을 구해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블레셋에게 졌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사울이 우리 왕이냐, 우리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 발동되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함께 승전가를 듣고서 돌아온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심히 불쾌해서 노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누구한테 가장 고마워해야 됩니까? 다윗에게 고마워해야죠. 이스라엘을 지켜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보호를 해준 것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다윗을 좀 더 칭찬할 수 있는데 정말 사울 왕이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다윗을 세워주면서 그를 높여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보호를 해줬던 다윗, 근데 그를 향해서 사울은 분노의 마음, 불쾌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곁에 두었지만 이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천부장을 삼아서 독립시켰습니다. 근데 국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울왕 그 인생은 이미 다윗을 만나기 전부터 넘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빼앗아서 이제 폐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사울은 그 남은 생애가 정말 더 악한, 더 어둠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는가? 사울 왕이 무엇과 동행을 했었는가? 그의 다윗과 만난 이후 그가 죽기까지 10년 이상을 무엇과 동행을 했는가? 사울은 분노와 두려움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것과 동행했던 사울 왕.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다윗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던 자가 누구였다? 사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는 이 분노와 동행했고 두려움과 동행을 했을까? 근데 이것이 비단 사울 왕에게만 있는 문제인가? 우리에게도 역시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이것이 사로잡힐 때에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터져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선을 그으면서 차단시키면서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이고,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왕은 왜 하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분노와 두려움과 동행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볼 때에 사울 왕의 전체 인생을 살필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것을 듣고서 분노가 난, 즉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더 떠받드는 것을 볼 때에 분노가 들었던, 비교하는 마음, 나보다 더 높아지는, 나보다 더 유명해지며 나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 이 칭찬은 사울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것이 맞습니다. 다윗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칭찬인 거죠. 이 명성은 다윗이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죠. 사울왕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한 일이 없습니다.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앞장서지도 못했던 거죠.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 본인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보다 더 잘 나가는 자를 볼 때에 이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추측했습니다. 이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더 추구하겠는가?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즉 내 왕권을 넘보는 것을 다윗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왕권을 넘보던 것은 아니었죠. 이미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추대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이 다윗 자체가 왕권을 추구하면서 사울과 대적하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았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지레 짐작해서 상상의 소설을 쓰면서 다윗이 반드시 내 왕권을 탄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이 분노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발생하지도 않는 일들을 마치 발생한 것처럼 눈으로 보면서 바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 사울은 분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됐을 것입니다. 정말 왕권이 내 것인가? 내가 다윗에게 왕권을 나눠줘도 되지 않는가? 내 기준과 생각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가?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에 대한 체면 때문에 바로 다윗을 향한 분노가 발동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먼저 질문을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아니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울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자기의 왕권,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권력, 바로 소유, 명예, 권력, 이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 욕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고 하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치관, 이것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발동된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 부분을 손 놓는다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욕, 그다음에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 기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중심적인 이 사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평생 동안 분노 가운데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분노하고 비슷한 것이 두려움이었죠.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고 있는 공격성인 부분의 반면에 두려움은 자기가 움츠러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양면에 있어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로 붙들어 매 놓았던 거죠.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가면 갈수록 너무 잘해내는 것, 이것들을 보고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해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그가 갖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무엇에 집중했는가? 결국 다윗에게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집중해야 할 대상인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다윗, 분노의 대상이 되는 다윗, 그 다윗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남은 모든 생애, 시간, 에너지, 모든 이 힘들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사용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의 마지막 삶은 비참한 삶 가운데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분노와 동행했던, 두려움과 동행했던 자의 마지막은 스스로의 자살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 분명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두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바로 내 마음에, 내 몸에 병이 들지 않고 관계에 병이 들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반드시 관계에 병이 들고 내 마음과 몸에 병이 들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을까? 사울과 동행하기를 싫어했지만 사울과 동행해야만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두렵지 아니했을까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21장 12절, 23장 26절 이 전체를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두려워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기스 왕 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분노는 없었을까요? 내가 사울왕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사울왕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끼치지 않고 사울왕을 구원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아니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 계속된 두려움이 발생되지 아니했을까요? 이 두려움이 커질 때에 수동적으로는 도망가기 수도 있지만 이것이 능동적으로 됐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쳐서 없애든지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두려움을 받고 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방법을 가지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안에 따라 붙고 있는 두려움,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었던 거죠. 무엇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계심으로.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니라? 함께 계시니라.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사울 왕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의 문제, 이것이 있었지만 다윗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여호와와의 동행.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이 부분을 그가 평생 동안 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간혹 두렵기도 하고 간혹 죄를 짓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면서 그의 삶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 부분만큼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다윗과 관련된 시편 전체를 쭉 살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시편 64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들어오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전체에 걸쳐서 다윗은 분명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사울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사울왕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통수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보다도 더 힘이 세시고 더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진정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그의 가슴에 갖다 보니까 작은 두려움들은 그가 극복이 되었고 작은 두려움들을 딛고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논에서 일을 할 때에 모내기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하나가 뭐냐면 거머리입니다. 거머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붙었는데 떼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겨우겨우 뗐는데 보니까 이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더라고요. 새빨갛게.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떼려고 했는데 막 어렸으면 막 무섭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불독이 달려들거나 호랑이가 달려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머리 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호랑이 보거나 무서운 길을 보면서 도망가죠. 거머리는 잊어버린 채.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면 작은 두려움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집중한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두려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나와 동행하면서 내 영혼을 갉아서 병들게 만들 것이고 나를 분명히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째고 계시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인 사울과 동행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두려우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의 비결이었고 사울 왕 때문에 간혹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요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 두려움의 문제를 그분께 다 내어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섰던 거죠. 그는 실패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광야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고난을 감당을 해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광야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도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시대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 이것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림자처럼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더 두려우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서 동행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